내려오기 전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전라도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했어요. 근데 다 복원됐어요. 참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놀랍게 채우시는지. 주신 기회를 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인생이 어려워지는 건요, 자꾸 자기가 뭘 만들어내려고 해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돈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돈만 없으면 돈 벌 걱정하고요. 돈 벌고 나면 그 돈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늘릴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돈이 있어 보일까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강도만 나면 어떻게 없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도행전 7장 4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성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헌한 것임에도 스스로 굉장한 것을 해냈다는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좋게 고쳤어도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조금만 열심을 내서 부흥에 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부흥에 불을 지폈다 뭐 이러고요. 뭐 그렇게 좀 지나치면 하나님은 나 없이는 일 못하실 것 같아요. 막 이딴 소리 하고요. 심지어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스데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들이 뭘 만들었다고? 묻히지 마라. 니네들이 무슨 가치를 만들어내고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내냐. 하나님만 하는 거다 그건. 네가 도대체 뭘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비워나가는 게 인생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뭐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예배 순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껏 높아진 마음을,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예배자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거품을 다 걷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땐 누구나 다 죄인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몹쓸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달라. 이러면서 나가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그냥 풀어주는 것 정도가 설교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문제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도 해결이 안 되는 정말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해석 안 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 아무리 찾아도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건데, 그럴 때 그냥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같이 우는 거예요. 함께 한숨 쉬면서 저도 답을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체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지막 구절의 실제 의미는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데 비천에 처했다고 자격지심을 가질 것도 없고 풍부에 처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내 자신이 비워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 느끼고 그 마음 가운데 묘한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세는 바리새인들이 품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는 죄인이옵소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제소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경험하게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20대 초반에 가졌던 계획대로 제 인생이 흘러왔다면 지금 저는 망가진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또 제 계획대로 지난 1년 동안 상무대교회를 이끌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걸음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걸음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좀 누리고 사용해서 비워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만 하는 노동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시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좀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중고등학생일 때는 부모님이나 사회로부터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지겹도록 듣죠. 어렵다, 괜찮은 소리니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대학에 갔더니 선배들이 1, 2학년 때 무조건 놀아야 된다. 막 그래갖고 왜 놀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3, 4학년 되면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데 취직하려고 뭐 유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합니다. 취직한 다음에 또 다음에 승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열심히 깁니다. 근데 그렇게 탁 살다가 어느 날, 야, 이게 인생이 아닌데, 그래서 막 방황한 거예요. 10대 시절에 맞췄어야 될 그런 방황을 10대에 생각했어야 그런 문제를 마흔이 다 돼서 고민하는 거예요. 금세 50세 되고 퇴직합니다. 그렇게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인생이 뭔가 생각하면서 철하고 채고 뒤집거립니다. 인생 다 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은 누가 짜장면 달라고 하면 자기도 같은 걸로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가 강점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날 만드셨는지, 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그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으니까 이 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기쁩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했고, 둘째는 뭘 하는 게 좋아하는가 봤는데 좀 꿈이라는 게 변하잖아요.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생명공학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때부터 의학 대사전을 봤다든지 미생물을 관찰하기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얘기할 때 좋아했어요. 근데 결국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겨우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맨날 인생이 무상하다, 사회회 같은 왜 날 낳았냐, 죽고 싶다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아빠 나는 3학년 너무 즐거워, 막 내년에 기다려도 우리 행복해, 막 우리 게 좋은 거야, 막 나도 커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귀한 사람 될 거야. 이런 꿈이 붙들어 있으면 부모님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맨날 축 처져갖고 주님은 언제 오실까 이놈의 세상 소돔과 다 태워버리시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즐기라고 방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고 좋아하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그 사람에게 빠지게 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로서 내가 여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여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의외로 자기가 여자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별로 보면 여자인데 그 여자로서의 독특성,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만 주신 그 기쁨, 여성 고유의 감칠맛, 여자의 섬세함,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좋은 남자 만나면 자기가 여자인 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화장을 해도 자신이 여자인 것을 즐기며 즐겁게 화장하고, 옷을 입어도 여성스러움을 만족하면서 만끽하면서 옷을 입고, 모성애를 발산하고 애정을 느끼면서 남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여성이 해야 되는 자각하면서 남자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빠지게 만드는 늪 같은 여자는 꽃뱀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여자를 만나면 내가 남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남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남자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남자는 신사가 되어야 된다고 느끼게 해주는 여자, 이 좋은 여자예요. 영적으로 이 여자를 품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은 것 같이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여자, 이 여자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자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살아나고 진정한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여자를 만나요. 자, 좋은 스승에 만나면 스승에게 빠지지 않아요. 스승에게 빠지게 되면 그냥 부하가 되고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제자가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스승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성도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설교자입니다. 성도들이 알랑다니면서 자기만 따라다니게 만드는 목사, 좋은 목사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입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애국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라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에게 이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애국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힘을 주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에 빠지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깨달아서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열심히 즐겨야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만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왜 피하려고 합니까? 고난도 즐길 수 있어요. 주전 5세기의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가 어떻게 나일강의 선물이냐? 바로 홍수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여름의 홍수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빗물에 씻겨 내려온 상 위에 엄청난 양의 토사가 나일강 하류에 쌓여서 그 일대를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날 때마다 옥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홍수를 재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60년에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나일강 상류에 에스온 댐이라는 걸 건설합니다. 댐을 만드니까 홍수는 사라졌는데, 근데 지금 나일강 삼각주 지역은 이제 비옥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니까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준 부식토가 없어서 다 황폐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풍요로운 땅으로 일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로 고난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도 유익하니까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게 살면, 재미있게 일하면 쉽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마귀의 시험과 도전 앞에 당당히 이기는 방법을 알면서 즐겁게 사는 겁니다. 마귀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이를 갈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고민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생각과 묵상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이유를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맨날 전원 켜고 실행 파일을 클릭만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해결점을 못 찾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막 지식반 같은 데 들어가고 막 이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배울 수가 있어요.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지. 이유를 물으면 할 수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야 된다. 이런 구역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한 단계 들어가서 왜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기다릴 줄 알게 되고, 기다리니까 종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불신자들을 품고 있구나. 같이 품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품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가장 강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상암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